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성경과 함께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19년도도 성경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시작과 함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로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교통 요충지였기 때문에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며 양질의 양모를 생산하고 금융업이 발달한 당대 제1의 부유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핍박도 받지 아니한 도시였습니다. 보세요. 교통 요충지였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양모를 생산하고 금융업이 발달한 최대 부유도시 라오디게아.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전혀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취약점은요, 물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온천물이 흘러서 이렇게 라오디게아로 왔고, 그 오는 가운데 그 물은 미지근해졌어요. 그래서 그 물을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 그런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일찍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 도시 전체에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종교인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함께 최악의 교회였으며 책망만 받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가 세웠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보시면 바울의 동력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 추정을 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엘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래서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에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 감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감독이 누구냐면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고 있죠.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기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포. 근데 17절 보면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권면이죠? 지금 아기포가 성실하게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기포가 성실하게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네 책임을, 목회자로서의 도리를 다 해라. 목회자가 바로 서있지 못하니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서있지를 못한 거예요. 목회자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바른 복음 위에 서있지를 못한 거예요. 목회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니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직분을 잘 감당해라. 그렇게 책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었던 거죠. 이렇게 부유한 도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이 도시의 사람들, 우리 같았으면 참 예수님을 더 잘 믿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걱정이 내 따라가요. 무슨 걱정이 따라갈까요? 부자가 되면요, 이상하게 영적으로 타락해요. 부자가 되면요, 이상하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배가 좀 고파야 돼요. 그래야 주야 하고 믿음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래야 1시간 기도에도 나오고, 이래야지요. 배가 부르면요, 1시간 기도에도 안 나오고, 그죠? 영적으로 죽어가지고요, 자기가 부유한 자로 착각하고 삽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성도들은 배가 불러도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로 편지를 보내신 분은 누구시냐? 다시 계시록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여기서 아멘이시요, 이 말은요, 진실하신 분이시요 라는 뜻입니다. 진실하신 분이 우리에게 편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여러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편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었다고 잘못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창조,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5절 보세요. 지금부터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다. 왜 차다라고 말했느냐?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게 찬 거예요. 그 차다의 구체적인 해석이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구나. 그런데 네가 세상에 속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무관심하구나. 그러면 찬 거죠.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 사람이라고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완전히 세상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게 찬 거예요. 신앙에 열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뜨겁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 10년이 뜨거운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찹니까? 뜨겁습니까? 차가워요? 뜨거워요? 뜨겁다, 뜨거워지려 노력한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모르겠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잡혀 있고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한 성도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한때 뜨거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때 나도 막 신앙의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뜨거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내가 가득 차냐 이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교회도 아니고, 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께 무관심한, 그러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교회를 오는 그런 성도, 그런 상태가 바로 아주 어정쩡한 그런 상태가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나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인가?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속사람이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그 사람만 교회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딱 세 가지 보면 됩니다.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느냐? 내가 성경 읽고 있느냐?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느냐? 예배 드리고 있으면 신앙의 열정이 타올라야 돼요. 성경 읽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전도하고 있으면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찹든지 미지근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다 저를 보세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 눈을 좀 쳐다보세요. 내가 여러분의 눈을 동시에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향락을,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고 천국 가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런 이야기를 여백 성경에다가 노트 성경에다가 적어놔야 돼요. 내가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리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천국도 가야지. 내가 지금 속으로 무슨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야이 도둑놈들아.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회색입니다. 이거는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컨디션에 따라서 희게 보이기도 하고 검게 보이기도 하고, 이거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말입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이 어정쩡한 것. 여러분, 지금 신앙의 중간지대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회색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요, 진짜 우리 희민이 말이 생각 자꾸 나요. 아빠, 제자교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이런 설교 잘 안 하거든요. 이런 메시지 거의 안 하거든요. 늘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복받는다 그러고, 그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늘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성경만 자꾸 설교하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요, 율법적인 목사가 아니라 성경대로 설교하는 목사인데 다른 사람들은 저를 율법적인 목사로 본다니까요. 왜? 성경과 거리가 멀거든. 자기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금하니까 율법적인 목사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세상의 향락을 다 즐기고 천국 가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회색지대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 확신하고 외치지 마세요. 분명한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자,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16절 하반절 보세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겠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어떤 것을 먹으면 토합니까? 막 역겨운 걸 드시면 팍 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역겨운 걸 먹었는데 여러분 생각에 토할까 말까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로 토해버리잖아요. 이게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성도를 가차없이 토하겠다는 거예요. 생각도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토하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기회주의적이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토하여 내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알아듣기 쉽게요. 이 사람이 교인인 줄 알고 딱 봤는데 교인이 아니야. 그래서 토하여 내집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에 교인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보니까 교인이 아니야. 토하여 내집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17절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들은요, 자랑할 게 많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내가 돈 벌었다. 이러다가 그것만 자꾸 강조하니까 좀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부자들을 향하여,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희는 공고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뭐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눈먼 자들이다. 돈에 눈먼 자들이다.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들이다. 그러지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헌금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볼 때 헌금은 나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 돈이 있었으니까. 물론 과부의 그 헌금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돈 가지고 헌금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헌금 좀 했다고 해서 나는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부요한 자라고 올라서지 마세요. 주님은 반대로 말합니다. 너는 공고한 자들이야. 헌금도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헌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공고하기 때문에 헌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헌금은 옳은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질을 몰랐어요. 지금 이런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금방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매를 내가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거든. 살만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좀 잘못 섬기면 막 금방 막 혹이 하나 나고 막 다리가 부러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죠? 큰 음녀 견고한 성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죠? 1시간 만에 망합니다. 1시간 만에 망합니다. 그렇게 견고하고 큰 성을 비웠는데 1시간 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기 시작하면요 1초 만에 다 무너집니다. 그걸 모르니까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편안하다. 교회 안 가니까 편안하죠. 교회 드리는 시간을 뺏어갔으니까 절지죠. 그러다가 그야말로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큰 성, 견고한 바벨론처럼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은요 한 번 무너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요 망하더라도 좀 젊었을 때 망해야 되죠. 나이 들어가 망해버리면요 회복도 못해요. 내가 최근에 잠시 하나 배운다고 어느 강사를 만났는데 내보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내가 목사인 줄은 몰라요. 내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보니까. 왜냐면 20년 전에 자기 어머니가 렉서스를 타고 다녔으니까 대단한 집안이죠. 유학도 갔다 왔고. 그런데 나이가 지금 한 50 됐는데 10몇 년 전에 20억을 부도 다닌 거예요. 20년 전에, 10몇 년 전에. 그것 때문에 막 집에 김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래도 40에 부도 다녀서 다행이죠. 60에 부도 다녀보세요. 그날로부터 쓰러지는 겁니다. 그날로부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아직까지 젊다. 나는 아직까지 기회가 많다.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공고하다. 너는 지금 가련하고 불쌍하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치유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다시 말해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은요. 글자 그대로는 순도 높은 금을 사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내용을 잘 보면요. 이걸 순도 높은 금으로 사라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걸 좀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십자가를 지고 연단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부유한 자라고 떠들지 말고 복음도 모르면서 그렇게 떠들지 말고 너희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믿음을 사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사라.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뭡니까?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진 부유함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자, 제가 서론에 말할 때 라오디게아는 무엇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랬죠? 양모. 자, 보세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금을 이야기했고요. 너희들은 양모만 걸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이 좋은 옷만 입고 돌아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의 흰옷을 입어라. 그 말씀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는 말씀은요. 이 라오디게아는 안약과 고약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너희 도시에서 많이 나오는 안약으로 죄로 어두워진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 다른 말로 영안을 좀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 있습니까? 그 돈 때문에 자꾸 믿음 까먹지 마시고요.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옷이 있지요? 그 옷만 입고 다니지 말고 속죄의 흰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안약이 있다면 그 안약으로 눈만 치유하지 말고 여러분의 어두워진 죄로 어두워진 여러분 자신을 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권면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3장 19절 보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열심을 내라. 그럼 뭐 해라? 회개해라. 따라서 합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느냐? 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느냐? 왜 너희들이 돈 많다고 그 돈만 의지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의 죄가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계속 편지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회개라면 회개하라. 여러분, 성도는 회개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회개 안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느냐? 네가 차지도 아니하냐?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냐?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진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차라리 찹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왜 미지근하냐?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그 말이에요. 좀 제대로 믿어라. 교만하지 말고 좀 제대로 믿자. 깨어서 좀 제대로 믿자. 이걸 우리에게 지금 고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자기 이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자, 누구누구야 덥게 하라. 시작. 성주야 덥게 하라. 뜨거워지게 하라. 자기 이름 부르면 시작. 성주야 덥게 하라. 뜨거워지게 하라. 나는 여러분이 더 더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뜨거워져도 더 뜨거워져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순간까지 내 믿음은 더 뜨거워지고 더 더워져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차가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미지근한 상태로 교회 다녀요. 주님은 뜨거워지라고 더 더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미지근해요. 반대로 차가워버려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미지근하냐? 왜 더 차가워지느냐?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 읽으면요, 미지근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 읽으면 차가워질 수가 없어요. 성경 읽으면요,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요. 그런 축복이 없으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그래도 설교사는 눈 제대로 뜨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성경 읽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사는 눈 제대로 못 뜨고 있는 분들 보세요. 눈도 못 뜨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항상 말하죠. 나는 사기꾼도 아니고요. 나는 장사꾼도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사기치고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우리 교회를 떠나도 저는 성경대로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고 무슨 돈을 던지고 가도 그건 여러분의 사정이고 저는 성경 한 권 가지고 성경대로 설교하고 싶어요. 성경이 까면 까고 성경이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고 성경이 가자면 가고 저는요 저 요즘 내 기도의 100%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경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내 기도의 100%입니다. 성경 읽고 성경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저는 다른 기도 드릴 게 없습니다. 성경 제대로 읽고 성경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돼야 되지. 교인들 눈치 보고 설교하고 교인들 마음 무거울까 겁을 내고 설교하고 이거는 교인들 다 죽는 거라면 다 죽는 거죠. 성도들 개개인 생각하고 언제 설교합니까 여러분? 교인들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일어날 사람은 일어나고 그죠? 뜨거워진 사람은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다가 또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다가 또 차가워지고 이거 반복하다 다 과정이거든요. 이건요. 과정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보고 나면 정상에 오르잖아요. 그때 되면 눈 열린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흥을 막 꿈꾸는 목사가 아니에요. 자, 안 그랬습니까? 10,000명의 성경 안 읽는 교인보다 10명의 성경 있는 교인 붙잡고 나 목회하고 싶다고. 교인들 많은 마음이고 성경도 모르는 교인들 붙잡고 성경도 안 읽는 교인들 붙잡고 목회하면 뭐 할 겁니까? 전부 다 지옥 갈 건데 번호 많아. 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좀 덥게 해야 돼요. 좀 뜨거워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성경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뜨거워지지 말고 좀 제발 성경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막 살아서 역사해서 내가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걸 지금 주님 우리에게 지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누구누구야 뜨거워지라. 조건사 누구누구야 하면 안 돼. 네 이름 불러야지. 다시 시작. 성주야 뜨거워지라. 뜨거워져야 돼요. 그 제가 어제요 설교 준비하면서요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냐면요, 교회들 이래 한 손잡고 내가 뜨거워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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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손잡고 내가 뜨거워집시다, 뜨거워집시다, 내가 다 돌고 싶더라니까요. 진짜로요. 이러면 한 명 손 탁 붙잡고 뜨거워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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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집시다. 성경 읽었어요. 성경과 함께 뜨거워집시다.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러면 손잡고 그냥 눈을 째려보면서 제발 좀 뜨거워집시다. 이걸 내가 좀 외치고 싶더라니까요. 그러지 못해서 참 여러분은 다행인 줄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20절에서 22절이에요. 20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 볼지어다. 이 지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단순히 뭐 복음 전할 때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교인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잘못하면 이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물론 포함되겠지만 교회는 다니는데 제대로 예수 안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성도들을 향하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지금 여러분 밖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문을 열면 주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문을 열면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돼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21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네가 지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데 문을 열고 네가 이긴다면,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네가 승리한다면 하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윤소정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들을지어다. 결론 맺습니다. 차가운 성도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자신을 뜨겁게 하라. 미지근한 성도요,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자신을 뜨겁게 하세요. 열성이 없는 성도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아직도 문을 닫고 문을 열지 않는 성도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으세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나 이기지 못하는 성도요, 나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보좌에 앉읍시다. 귀 있는 성도요, 귀는 다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내년에는 뜨거운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배 성공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이 내게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뜨거운 말씀으로 내가 무장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2019년 뜨거운 신앙인으로 성경 읽으면서 뜨겁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